오늘 3과입니다. 풍성한 삶인데요. 우리 29페이지 3과 풍성한 삶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풍성한 삶 하면 우리 좀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는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근데 이 성화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편만히 접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제일 오해가 많고 편견이 있어가지고 헤매는 데가 이 성화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도 잘 배웠지만 다시 한번 이 성화의 여러 가지들 우리가 오류들이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선입견들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우리들 이것만 정리를 잘해도 많은 신앙의 건강함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한 과만 할 거거든요. 3과 양도 많고 중요해가지고 또 제 말보다는 우리 가면 갈수록 우리 깁슨 형제님의 이 4단계 책을 보게 되면 너무 정교하고 정갈하고 내용에 정통해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서 많이 읽고 인용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과를 이 텍스트에 좀 더 의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렇게 봅시다. 29페이지 맨 위에 날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신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에 대한 묘사는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제목인 풍성한 삶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도 우리 모임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고 여러 교회들 이렇게 봐왔는데 한 교회의 영성이 성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상으로 이해하냐가 너무 결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을 불행하게 갖고 어둡게 가지면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불행해요. 실은 이제 어떤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에서 가서 보면 이 성화의 삶이 신자의 삶이 마치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미래에 이제 천국 사후의 안정으로 보장되어 있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굉장히 자체가 고난이고 어둡고 이런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다들 성도들이 뭔가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윤가희님이 요즘 말씀 좀 잘 안 전하시지만 외부에 나가시면은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상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자의 삶의 첫 인상은 뭘로 가져야 되냐면 풍성한 삶, 넉넉한 삶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제가 실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성화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가 관련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상이 너무 어두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뭔가 왜곡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회복하는 게 이제 신앙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유념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은 그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잖아요. 하나님만 주시는 삶이다. 풍성한 삶이에요. 이 풍성한 이 성화의 삶은 뭔가 다른 세상이 줄 수도 없으려니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만들어내는 삶도 아니라 이 풍성한 삶은 누구만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그분께 속한 모든 이들의 기업인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에 의해 힘을 공급받는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산을 받죠. 이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듯이 하나님께 유산을 받는데 모든 사람의 유업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을 공급받게 된다. 알겠죠? 오늘 성화에 있어서 출애굽 너무 중요하죠. 누구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신자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풍성한 삶을 살도록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삶은 그렇다고 하면 이제 풍성한 삶에 대한 묘사들인데요. 평안이요, 안식, 영적인 능력,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 축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평강에 아무리 막 고난이 와도 우리가 뭐 다 전혀 막 흔들리지 않고 막 클리어하게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때로는 허둥대기도 하는데 그 안에 내면에서 보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되고 그 이후에 뭐예요? 안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영적인 능력, 그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 물리적인 힘, 어떤 권력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 나오고 또 죄로부터 뭐예요? 해방되고 그 전까지는 저 사람 하면 진짜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나오지? 저 굴레에서 끔찍하다 이렇게 보였는데 해방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축복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자, 모든 믿는 자, 곧 그들 안에 그분의 생명을 지닌 모든 자들에게 이런 삶을 약속하신다. 일부 사람들에게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삶이 예외적인 삶이 아닌 그분의 백성의 정상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삶은, 이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계획하셨다고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특별한 일부의 뭔가 유별난 사람들에게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 어떤 이는 영적인 미성수가 안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의 다툼, 부도덕, 사랑의 결핍, 무질서 이 밖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정상적이고 모든 사람들 위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삶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고 여전히 미성수간에 머물러서 그들이 이제 미성수가 머물러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의 예시로는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를 가서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나열되죠.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적으로 코멘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먼저 편지가 왔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목회적 관점에서 써준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 은사들도 있었지만 풍성한 교회였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미성숙을 보게 되면 다툼, 부도덕, 사랑의 결핍, 무질서, 그죠? 거기 가다 보면 성도들끼리 유력하게 그 안에서 힘싸움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에서도 없는 부도덕이 나와. 그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자기 어머니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또 막 세상 법정으로 바로 교회 문제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랑의 결핍, 그죠? 결국 문제 사랑의 결핍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해결책으로 고린도 13장을 준 거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다음에 무질서, 그 질서가 없어. 디스오더, 혼란스럽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지위는 이게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현실은 괴리가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서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종종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범죄와 회개의 순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 사사기하고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징계하시고 징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건져주시고 또 괜찮아지면 또다시 죄를 지고 이 악순환 하듯이 여전히 신자들이 신약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순환되는 성장은 고사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삶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삶을 바라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영적인 활동에 참여하지만 거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교회에도 안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주하게 여러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보면 열매가 성과적 열매가 아니라 나중에 가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리스도께 자라나가야 되는 성령의 성품적 열매가
안 맺히는 것들을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굳게 결심해. 그들 의지가 없는 게 아니야. 의지를 가지고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어떤다고요? 실패할 뿐이다. 그들은 공허함과 평안과 기쁨의 상실, 영적인 저하와 어둠 속에 처해 있다. 그 잠깐 패배주의면서도 어두운 이런 영성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듯 보인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패배와 능력의 결여가 그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 풍성한 삶을 살기에도 이게 누리기에도 하루하루가 아까운데 어떤다고요? 큰 신자됨의 특권을 누리기는 고사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서 종종 신자들은 영적인 축복과 승리의 생활을 진정으로 갈망한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신자들이 갈망하죠. 그대로 이게 신앙이란가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내가 승리하는 삶 이런 쳇바퀴 도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라고 갈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영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이런 도구들 중 대부분 서로 다르며 성경 자체와도 차이가 있다. 여러 가지 책들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강연도 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헤매는데 가서 보면 대부분 거기서 제시해 주는 것들이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이고 대부분 뭐 인문적이고 이런 것들을 전전긍긍하면서 여기 가봤더니 아니고 여기 가봤더니 아니고 저기 가봤더니 아니고 이렇게 계속 찾고 다니면서 시간 낭비를 하면서도 가는데 실제로 뭐가 문제냐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길은 그렇다고 하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선택된 소수에게만 알려진 비밀 공식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 승리의 삶, 풍성한 삶으로 가는 길은 영적인 일부 정말 뛰어나게 주님을 섬기고 막 그렇지 영적 슈퍼맨 같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뭔가 비법 같은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뭐 그걸 찾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막 갈망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성격인가? 봅시다. 왜 오늘날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은 우리의 주님의 약속에만 제시된 채 대부분 신자들의 정상적인 경험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자에게 다 허락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궁금하죠? 안 궁금한 것 같은데 궁금하죠? 네,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 이제 이게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던 그때부터 영적인 삶의 수단들을 제공해 놓으셨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그리스도 4단계 앞에 보면 거듭남 중생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영적으로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 죽었던 우리가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고 성령 침례도 받고 놀라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중생 거듭나는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그때부터 이미나 영적인 수단들이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제공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뭐라고요? 왜 그런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미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출생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었어. 너무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아까 이 풍성한 삶 근처도 못 가. 가를래야 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더 비교를 하게 됐거든요. 옛 아담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 죽었고 반응할 수도 없었고 그걸 알아챌 수도 없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거듭나는 순간 이미 모든 자원이 다 공급되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가? 여기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초적인 전제가 인간이란 도대체 뭐야? 다 정리하고서는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죠. 그 말을 이제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 역, 영, 혼, 육, 이 삼위일체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3분설로 보는데 2분설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체와 영혼으로 보는 그룹 있고 육, 영혼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인간은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수단이고 혼은 자아를 인식하는 수단이다. 누구라고요? 아까 영은 하나님하고 연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고 혼은 뭐냐면 스스로 자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와 아울러 인격 혹은 인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마음, 감정, 의지로 구성된 요소이다. 지정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은 또 우리 인격이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하죠? 마음, 감정, 의지로 된 요소들이다. 그리고 몸이 있죠. 육, 우리 몸. 몸은 뭐예요? 몸은 이 세상과 접촉하는 수단이에요. 한 자아가 한 개인이 누구와 타자와 이 세상과 이렇게 접촉하는 수단이다. 인간은 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이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고 어떻게 됐어요? 더럽혀졌다. 이로써 인간은 잘못되게 되었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죠? 이게 타락인데 이 타락의 근원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가르쳤는데 신입생들도 왔으니까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의 부패냐면 마음에서의 부패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존재 중심은 뇌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디? 마음. 마음이거든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누구하고 끊어졌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니까 하나님하고만 연결돼야지 정상 작동을 하는 이 마음이 생명적인 근원이 끊어지니까 마음이 부패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의 부패한 정도가 어떻게 부패했어요? 심히 부패했어요. 정말 심하게 부패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람 마음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라고요? 마음이다. 그래서 인간은 왜 올바른 삶을 아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의로 창조된 존재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원래 추구하고 바라고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인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듭날 때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다. 그죠? 거듭날 때 아까 여러 변화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생명을 부여받아요. 새로운 생명. 뭐라고요? 우리 저기 주은 형제 와 있는데 주은 형제 조카 이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뭐예요? 조의 영적인 생명. 그죠? 그 생명을 부여받는데 이 생명은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에요. 아까 우리 영혼의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씨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온다.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동양에서 이걸 알았어. 동양이 오히려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동양이잖아요. 사상적으로 동양으로 들어가거든요. 실은 동양에선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 씨를 가리켜서 기라고 했어. 기.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것들이 발현되려고 하면 먼저 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우리 안에서 지금 유디도라고 한 사람이 계속 형상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 생명이 다 하면 다시 흩어져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담 안의 생명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 기야, 기.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게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게 이 생명인데 이게 다 하면 소진되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영생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부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나중에 다. 근데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을 것이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불멸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본적인 그 씨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예전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었어요? 첫 번째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대단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이시면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역동하는 그 생명이 누구에게도 주어진다?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이미 주어졌다. 영생 하니까 안 믿기지.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다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믿음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마다 다 씨들이 하나씩 심겨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이 영생의 씨앗을 하나씩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당장 발현돼서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 생명의 성격을 보자고 하면 봅시다. 최초의 여기 그다음 영적인 소생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생명이 주어지면 이제 점점점 생명이 역동하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점점 이게. 그러는데 소생은 인간이 그분께 반응할 때 하나님께로 부여되는 성장 과정으로 말미암는다. 새로운 출생 시 즉각적이고 전적인 인성적 변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영적 생명이 딱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씨가 우리에게 심겨가지고 한 번에 완성체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거듭날 때는 즉각적이고 한 번에 우리가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심겨진 씨가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서 발현되고 그게 그 결과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점진성입니다. 아시겠죠? 네, 성화를 이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점진성. 즉각적으로 한 번에 완전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그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예, 그죠? 그런 이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완전 성화주의라고 해요. 그런 사람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시작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그 생명을 부여받음으로 시작되었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점진적이었으며,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씨가 심긴 그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에 미치기까지, 심지어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 아시겠죠? 네, 이 변화의 절정은 모든 신자들이 그들의 구주를 만나고 영화로운 새 몸을 받을 때 올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 전진적으로 불완전 속에 있지만 우리가 언제 완전으로 간다? 이게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 몸을 입을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씨가 몸으로 발현되어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이 성화의 완성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도 점도 흠도 없는 매일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이 불완전함, 부족함들은 이상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미 신분과 하나님 부르심 완전하지만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함은 오지 않았다. 언제 온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함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성화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전의 신분과 현재의 신분의 차이를 대조해 주는데, 옛사람 혹은 옛자, 우리의 최초의 자연적인 조상인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상태를 가리킨다. 새사람 혹은 새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현재 상태를 말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옛사람에게도 속하고 새사람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아래 그 집 그림이 있었죠. 앞에 페이지 보게 되면 뭐예요? 원래 이전에 우리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 상태는 어디 있었어요? 권속이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아담의 가족인 거예요. 아담의 가족. 첫 번째 사람 아담의 가족에 속해가지고 아담의 생명을 공유해서 제한적이고 타락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공유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거듭난 이후부터는 누구의 생명을 공유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공유하는 누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걸 너무 뻔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연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란가? 다시 한번 우리 실제 잊고 살거든요. 섬기다 보면. 근데 다시금 떠올리면서 이 받은 우리의 위치와 지위의 풍성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불신자는 죄 가운데 죽었다. 사단의 자녀이다. 저주 아래 있었다. 죄의 노예였다.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죠.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런 상태에 있었죠. 다들 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 있었고, 누구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끔찍하게 여러분의 아비가 원래 누구였어요? 여러분의 아빠가 원래는 사탄이었어요. 사탄 마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전에는 여러분들은 다 아담도 저주 아래 있었고, 우리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봐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또 우리가 아직 불온전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이미 온전하다라고 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죠. 죄가 하자는 대로 하고 죄의 속박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해방.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망도, 죄의 이 세력도, 사단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놀랍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다시 말해서 그분 앞에서 새로운 신분 가진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두 그림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냐면,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보니까 나 연약해가지고 나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저기 있는 거야 헷갈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미 예수님 안에 거듭났다고 하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여기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제 새로운 신분, 아까 그 두 그림에 의하면 아까 오른쪽에 있는 상태로 나 자신을 인식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게 중요하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에만 근거한다.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거나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제공하실 수 있는 것들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은하 봉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죠?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연합되었어. 지금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성도가 있는 것 같고 옆에는 좀 연약한 청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생명이 있다고 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미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연락하셨고 그를 받아들이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나 이런 상태들이 이미 그 사람에겐 조금만 주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반으로 다 주어져 있는 상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양의 피로써 영원히 씻음과 깨끗함을 받았어.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디에 깨끗함을 받았냐면 우리 마음, 양심의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전까지는 하나님 섬길 때 뭔가 불안하고 찝찝하고 떳떳하지도 않고 이랬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 양심이 씻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흔연하고 통쾌하고 이런 양심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예배소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달성해 보려고 노력하는 대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이루신 것을 누리도록 초청받았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제공해가지고 그에 대한 뭔가 보상으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설정이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갖고 계신데 우리에게 안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아부하거나 또 조건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내야 되는 성격의 것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들에게 어떻다고요? 이미나 그것도 부족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으로, 그것도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오해가 많죠.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들으니까 좀 오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인상들이 있지 않아요? 잔재들이. 오늘 그걸 다 교정하고 가라는 얘기죠.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루신 사역의 풍성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기초이다. 참된 영성은 이 기초에 대한 뭘로 시작된다? 인식. 인식이 뭐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림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게 들었긴 했는데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렇지, 이거를 내가 딱 센스 있게 이걸 캐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은 우리가 행위가 아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연락해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다. 계속 강조하죠. 이거 오해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또 반복하잖아,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신분은 당신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사역에 영원토록 근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은 이러한 신분의 한 부분이 아닌 그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가 일부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생명을 반영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 전제, 이걸 이해가 하는데 전제거든요. 이 내용만 해도 너무 충분하고 풍성하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풍성한 삶에 이르는 길,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사역을 위한 기초를 모두 마련하셨음을 살펴보았죠. 한마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련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모든 이의 경험이 아니다. 다 하셨는데 왜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누려야 되는데 왜 일부 사람들만 누리고 또 다수는 또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어? 왜 그래?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죠. 그래서 영적인 삶의 길을 걷는 데에는 인간 편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반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앞에는 조건이 없다면서 여기서는 또 갑자기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마치 조건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로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인격이시죠. 하나님이 되게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 번에 완벽한 상태로 안 간다고 했잖아요. 점진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 기초가 마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서 내 존재가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개념적으로, 내 관념적으로 어떤 훌륭한 상태에 가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막 뭔가 뻥 튀어갖고 얻다가 막 훌륭한 데 써먹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훌륭해지는 거라니까요. 내 존재가 예수님처럼 무르익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오해를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이미 다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살아서 내게 누적되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해놓은 것들이 다 나의 인격화가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그렇게 한 번에 뻥튀기하고 한 번에 훌륭하게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무르익어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이러한 삶은 모든 이의 경험이 아닌데, 왜 그런가? 영적인 길을 걷는 데에는 인간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반응이 요구된다는 말의 뜻을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내가 부모인데 우리 진이가 훌륭해지길 바라죠. 그래서 우리 진이가 만약에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막 시험 보는데 내가 우리 진이가 훌륭해지길 바라지, 내가 막 진이가 그걸 만약 학원에 시험 본다고 하면은 진이가 직접 풀어보도록 하지, 내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내가 대신 다 풀어줘가지고 가서 100점 맞은 데는 무슨 의미가 있어. 진이가 그것을 실제로 해보고 가서 자기 있게 돼야 되고, 그걸 해가는 과정에서 진이가 잘하고 늘잖아. 내가 그걸 해주면 쓰겠어?
부모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욕을 하시는 이유는 그와 같은 거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다음 요소들을 살펴보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냐면 첫 번째는 갈급해라.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했을 때 그 의가 뭐였어요? 관계였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그 먼저 그분의 관계를 선호해라. 우선순위에 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르기를 바라세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또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삶을 경험하기를 심히 갈망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기를 신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가 부를 것이며 시편 기자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부르셨다. 평범하고 깊이가 없는 영적인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적인 분과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교제를 결코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중요하지 않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이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반면에 그분은 공급자의 선물보다 공급자 자신에게 관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급을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비결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억나세요? 예전에 제가 비유를 했을 때 그 목마름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 제가 한 말 아니에요.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 생명이 있냐가 없느냐는 이 thirsty, 목마름이라고 했는데 여기 물통 있잖아요. 물통 하나를 사망에다 갖다 놓으면 물통은 갈급함이 없잖아요. 목마름이 없잖아요. 무생물이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생명이 있다는 걸 갖다 놓으면 물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갈증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이 생명은 목마름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생명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한하잖아요. 다른 게 다 돼도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안 되면 그렇게 공허하고, 다른 게 다 안 돼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연결되고 충만하면 세상에 뭐가 부럽지가 않아. 이런 상태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실은 하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시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기를 더 선호하시냐? 어떤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계보다는 하나님한테 뭘 가서 얻어낼까? 하나님한테 뭔가를 내가 받아낼까? 이런 사람보다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여기 뭐냐면 공급자의 선물보다 공급자 자신 하나님을 더 바라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야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오늘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인식하라는 거죠. 아까 알아차려라. 그래서 승리 또한 영적인 인식이 필요로 하는데 영생은 한 위격 안에 있다. 그러므로 풍성한 삶이란 그 위격 즉 주님 자신과의 상호관계를 가리킨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이제 연관성이 생기거든요. 예수님하고 어떤 연관성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연합함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또한 우리 안에 계신다. 첫 번째는 어떻다고요?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도 계신다. 상호 관계 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저 본성적인 도구만으로 싸우도록 세상에서 남겨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놓고 네가 한번 열심을 한번 해보고 네가 타이트하게 해보고 네가 한번 작심을 해보고 해서 네가 한번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봐. 치열하게 한번 살아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결연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하는, 너무 무모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초자연적인 삶을 사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신앙의 승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 할 수 없다. 조금 더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 그래서 사단과 죄와 권세를 자신의 삶과 죽음, 부활로 물리신 그분께서 현재 이후에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관여하시는데 그때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여기 보시면 어떤 능력이에요? 사단과 권세를 이기셨어. 사망도 이기셨어. 부활로 물리치셨어요. 그 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능력을 일부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그것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누리고 이길 만큼의 능력을 누가 공급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누리지 않고서는 절대 승리를 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뭔가 타이트하게 맨날 말씀 보고 어떤 규범들 지키고 이렇게 성화해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림이에요, 누림.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멀어지면 그 안 흘러오잖아. 근데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하고 서먹해지면, 성령님과 서먹해지면 그게 안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 통로가.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그분의 회복을 구하고 다시 이게 또 흘러 들어오면 그 힘을 가지고 살아내고 이런 거지. 뭔가 우리 작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아시겠죠? 이 오해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이 빠지겠죠? 이미 빠졌고 빠진 영역이라서 오늘 형님이 너무 잘 써놓은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사단과 죄, 세상의 권세를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부활로 물리신 그분께서 현재 이후에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육체,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에 다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내지 않는 능력이 승리의 삶을 위해 우리 안에 늘 거하고 있음을 날마다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언제만 주어지고 내가 구하면 그때 따오고 이런 게 아니라 늘 언제나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너무 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졸린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시겠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소유권을 굳게 하라고 하는, 뭐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아까 주신 그 모든 자원들에 대해서 이미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정하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그때 내게 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겸양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것이지 그때 또 다시 받아내라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특권을 주장하기 위해 소유물을 취하는 것의 의미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주장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뭐예요? 풍족성.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찔끔 내가 이만큼 도와줄게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만큼 내 자원이 있으니까 나머지 네가 좀 채워서 해봐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능히 하고도 남을 만큼의 자원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풍족성이죠. 풍족성.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양분을 이끌어내듯이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양을 섭취해야 된다. 그렇죠? 원천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은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간청이 아니라 겸양처럼 보이지만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대적하는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호수아에서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불려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그 땅을 소유하라는 명령과 함께 대적자들과 함께 싸움을 그분이 친히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용기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같은 성공은 조건들이 있다. 여기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뭔가 승리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취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내가 해야지만이 내게 쌓이는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줄을 보게 되면 그것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것을 소유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코우치글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샘에서 생수를 끌어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진짜.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는 헌신하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번째 헌신하는데 그 앞에 있는 무엇을 헌신하냐, 몸을 뭐라고 해요? 몸이라고 했을 때는 이 몸뚱아리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이런 말로 바꾸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전부를, 우리에 속한 모든 영역을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해요. 그분께 헌신이란 말 어렵잖아요. 그분께 다 양도해 드려야 된다. 그분께 다 맡겨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실은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해도 다 안 되는데 이걸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양도한다는 게 뭐지? 지금 처음에 눈치채지만 누리다 보면 주님 안에 있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탁 인식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의미가 더 들어오고 그럴 때가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보고 또 해보세요. 왜 그런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소명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어느 찬송 작가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라는 이것은 적절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본문은 우리가 거하는 그릇인 우리 몸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역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우리의 혼과 영혼도 포함된다. 하나님께 드려져야서는 안 되는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드려질 수도 없고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는 게 뭐예요? 옛 아담 안에 있을 때 했던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거절하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옛 아담 안에서 했던 것들에 하나님이 다 카운트도 하시도 않고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외면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감안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자 안에서 하는 걸 인식하고 그 안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새 자아이다. 이 부분은 뒤에 있는 나머지 과들에 더 확장해서 할 거예요. 이 새 자아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의 병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 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배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에 이르도록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셈이 된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거룩한 것이다. 그죠?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뭔가를 자기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성령께 양도하는 거다. 내 의지를 잘 발휘해가지고 내 신념을 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음성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그때 이 자아는 거절하잖아요. 새로운 자아로 성령 안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도 창조하시고 승리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드림은 영원히 깊은 강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역사로 말미암는다.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다고 다시 한번 점진적일 수 있다. 하나님 역사 자신의 연약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결핍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의 패배와 무력한 삶의 원리에 처해 있음을 자각할 수 있다. 헌신의 결핍, 즉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의탁의 결연은 아마도 역동적인 영적인 삶에서 가장 커다란 장애일 것이다. 신앙에서 제일 뭐예요? 적과 방해가 뭐라고요? 오히려 자기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의탁하지 않는 게 더 큰 장애일 수도 있다. 연약함 이런 것들 오히려 연약함을 깨닫고 앞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의탁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되고 그 기회가 되지만 오히려 고집스럽게 내가 할 수 있어? 이제 큰 형과 같죠? 예, 그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더 의탁의 결여가 되고 아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발을 디디는데 더디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날마다 그분의 은혜로운 사역의 통로로 무조건적으로 드려지는 그릇들을 통해 흘러나오기 마련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행하라는 거죠. 행하라. 행하라는 것을 보게 되면 중요하니까 좀 길어요. 오늘 중요한 과라서 되게 양도 많아가지고 쭉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 우리의 방식, 우리 삶에 매일매일 쓰는 기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즉시 하늘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고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도록 남겨져.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뿅 데려가면 완전하게 되는데 이 땅에 남겨진 상태도 이게 참 구원받고 나면은 다 될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은 어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려고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당혹스러움이죠. 예수님 믿고 나더니 다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막 실망스럽잖아. 오히려 고난이 오기도 하고 그 믿고자 하는 반대로 날 끌어당기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데 마치 예수님도 제자를 보내실 때 너희들이 정말 이리들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이 그 안에 가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렇게 교정하셨다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세상이 어떻다고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의 중보 가운데 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주잖아요. 주. 지금도 모든 이 피조세계를 다 다스리는 하나도 그분의 통제 가운데 없는 게 없잖아요. 다 그분의 영역 가운데 있잖아요.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때문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비록 위태할지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실패하거나 우리가 망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세상은 녹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이 파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보존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과 굳은 결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우린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잖아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거든요. 우리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우리를 기도해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그 기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길 바래요. 우리는 지금 보면 여기서 하나도 세상 나가서 자력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는 놀랍게 이 세상을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원천이 여기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건한 신자들조차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곤 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아닌 죄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죠. 왜 이걸 이렇게 써놨을까? 성화에 대한 오해가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성화를 하면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온전하게 해가지고 한 번에 완벽한 지점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오류들이 있어요. 아니라
여기도 보면은 이 베드로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계속 돌이킨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다 보면 넘어져요. 근데 또 성령께서 또 힘을 주셔서 우리가 돌이켜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기회가 주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아까 심지어 한 번 넘어지면 완벽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에 실수를 하게 되면 나는 글러먹었어 하고 안 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 같아. 이번에 과학자들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왜냐면 한 번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재기를 못할 것 같으면 그런 실험적인 모험을 못할 거잖아요. 과학자들이 실패를 해야지, 실패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보장돼야지만이 모험을 할 거잖아요. 그래도 뭔가 나와도 나올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똑같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실수가 우리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생을 다 픽스해 놓으셨죠. 불변이지.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올라가기도 했다가 또 다시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의 또 권념과 또 책망을 받고 또 딱 달려나가다가 또 넘어져. 그러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신자도 그런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된다. 오해하지 마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수가 정당화되고 방종을 정당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건 인격이 자라는 것과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 안에 산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 행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합당히 행하는 것인데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뭘 습득해가는 시간들이냐면 우리는 뭘 해가야 되는 시간들이냐면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 보실 때 또 제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동기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생각이나 비진리들이 아니라,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들을 훈련해가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잃어볼 때 우리에게 한 번의 큰 걸음으로 뭐예요? 온전한 영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다. 너무 분명한 일이다. 애매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가 자라나가야 되는데, 범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것이 자란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되는 데까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때까지 해보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해보래. 해봐야겠어 안 해봐야겠어 이 기회가 주어지는데 나 안 되거든. 실은 뭐 하다 보면 막 여러분들 청년분들도 이런 말 하기 좀 그러지만 하다 보면 막 입에 튀어나왔다가도 어느 날 보면 주님 마음 주셔가지고 또 해보다가도 또 안 돼. 근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나 보면 또 해보고 하다 보면 어느새 자라 있더라고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삶에 거듭나는 사건 이후에도 때로는 위기로 불리는 중요한 전환점들이 찾아온다. 그것들은 중대한 심지어 변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은 하룻밤에 일어난 대변화가 아닌 뭐예요? 날마다 행하고 자라가는 문제이다. 이해되셨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실패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래요. 일어나 다시 시작해보래요. 또 해보래요. 자신을 당신이 생각하는 한결 영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래요. 이미 비교해가지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길을 계속 걸어가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러한 비교 대상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새롭게 시작해버려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루를 딱 자고 나면 내일 또 세팅하고 또 기회를 주시지. 또 다 해본 데까지 해보고 또 안 돼? 또 자면은 또 내일 또 하나님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인생의 나날의 시간들이다. 해봐라. 날마다 새롭게 해봐라. 이게 닭심삼일이 아니에요. 계속하는 거 인생 동안 갖는 동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처방입니다. 처방은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렇게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 승리를 얻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빼앗으시긴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얘기해. 아직도 오해가 있지. 하나님이 마치 이런 것들을 어떤 때는 주고 하나님 어떤 때는 상실시키시고 뺏어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알고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이미 성경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미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래서 받아내려고 용 쓰지 마라. 이미 너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모든 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로 접근하지 말아라. 주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없으시다. 문제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다. 마지막 줄이에요. 여기에서 몇 가지 예측 가능한 경우를 적어보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오해하냐면 어떤 경우는 당신이 실제로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자신을 경험해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소유권을 이전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려봐라. 네, 그분은 완성된 십자가 사역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라. 고집을 버리고 즉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이게 잘 안 되냐 안 되는 경우들 아까 생명이 없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기부여를 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높은 삶을 사는 거를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당신은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고 하늘의 보화보다는 이 땅의 보화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의 세 번째 줄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미지근함과 하나님께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무기력함을 떨쳐버리려는 마음으로 그 일을 지금 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게 당연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아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삶으로 지금 당장 돌이켜서 시도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실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거나 배워보지 못한 경우들도 있겠죠. 실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진짜 젊었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형이 뭐라고 하게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뭐라고 하게요?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책 앞으로 이 과를 통틀어서 앞에 두가 배울 텐데 두가 배우고 나서 핑계대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알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이제 핑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당신은 과거의 실패로 인해 의식이 수침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 파도를 보면서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자기 연민을 그치고 성숙한 영적인 경험 가운데 당신을 이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 자신을 맡김으로써 날마다 당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해라. 아시겠죠? 의기소침해 있어서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어떤다고요? 다시금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입니다. 약속은 뭐냐면 본과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자. 또 계속 반복하네. 형님 책을 처음에도 쭉 개관을 해놓고 쭉 자세한 거 써놓고 또 중간에 반복했다가 또 마지막에 또 정리해 주세요. 형님이 비록 죄가 당신 안에 하나님 형상을 훼손시켰지만 주님은 당신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가르쳐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영적인 소생의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이 심겼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점차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점진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당신은 이제 아담의 권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속 속에 있다. 우리의 소속 어디? 예전에 아담의
가족,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형제, 우리 수많은 형제들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온전한 신분이며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분주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 또 얘기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용납되고 자녀되고 받아들여진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과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락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도 반복하죠. 또 반복하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만일 당신이 그분의 크나큰 희생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노라고 도전을 받는다면 당신은 진심으로 당신의 싹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인격을 소유하도록 힘을 주는 당신 안에 있는 지속적이고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의지해라?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식해라.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넉넉히 공급하시는 성령의 충족성과 권능을 의지해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한 지배에 당신을 주저없이 맡겨라. 그런 다음 당신의 성숙은 점진적인 성장과 결실의 문제임을 아는 지식 안에서 행하라. 다 요약해놨죠. 엄청난 요약이죠. 너무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가 이루어지냐? 혜택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돈독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죄에 대한 매일의 승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자원하고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풍성한 열매. 뭔가 사역적 성공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예요? 성품. 아까 우리 존재가 무르익으면 그 무르익은 존재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익은 거거든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무르익어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자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때가 되면 내가 무르익어서 내가 훌륭해져서 나오는 결과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보다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다섯 번째 뭐예요? 기도의 능력. 오늘 기도에 대해 다녀왔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자원이 없으므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또 더군다나 우리 뭘 또 의지하게 돼요? 말씀의 능력을 의존하게 된다. 점점점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의존하는 존재들이 되어간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것은 주 예수님의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삶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요 풍성한 삶으로 다만 조수를 위한 것이 아닌 그분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풍성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걸 누가 약속해 주셨다고? 이런 삶을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이 이런 삶을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서 부담감을 가지라고 하는 뭐 어떤 막 책임감 이런 게 아니라 이 특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길을 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오늘 영예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서 갖는 우리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긴 거였어요. 이게 실은 오늘 제가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너무 주옥 같죠. 이 책을 한번 쭉 읽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일부러 오늘 이렇게 하나씩 읽어봤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신앙 헤맬 때마다 이 책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